256페이지,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8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적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대체적으로 들어보거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교훈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유명한 사람들일수록 그 생애가 평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고 어려운 역경에 처했었고, 때로는 실패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린 적도 있고, 절망 가운데서 생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이르렀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거나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고난이 어쩌면 그로하여금 유명한 사람이 되도록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이 되려면 남보다 더 큰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만은, 어떻든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다운 사람으로 대중 앞에, 역사 앞에, 사람들 앞에 세워져 보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19세기 유명했던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1807년에 미국 포플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을 거쳐서 24살 되는 해에 포터라고 하는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4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아마 살았을 건데,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유럽의 여행을 갔다가 그만 그곳에서 사고를 당해서 그 아내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24살에 결혼해서 4년 동안 살다가 아내가 죽었으니 아마도 27, 8 나이쯤 됐겠지요. 그리고는 이제 그 아내 이른 슬픔을 달래가면서 곤통의 생을 살다가 36살에 이제 애플턴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18년 동안을 살면서 2남 그리고 4녀를 낳았는데, 자녀 중에 4살 된 딸 아이가 그만 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슬픔을 겪게도 되는데, 또 18년 동안 지나는 중에 큰 화재가 나서
둘째 부인 애플턴이라고 하는 이도 그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남들보다 참 얼룩지고 굴곡이 아주 심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데도 그가 쓴 시를 사람들이 읽으면서 희망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그의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 한 기자가 와서 그 롱펠로 씨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생애를 우리가 들은 대로 살펴보게 되면 불행을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시 가운데는 절망이나 좌절 같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늘 소망, 늘 감사, 늘 기쁨, 늘 행복.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는 답변하기를 그 고난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밝은 세계를 추구하게 되고 사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가 임종이 가까웠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자 또 한 기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한 생애를 돌아보시면서 그동안에 시인께서 큰 교훈으로 삼았던 게 뭡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더니 창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해서 창문을 열어줍니다. 그랬더니 그가 침대에 누워서 창문 밖에 있는 큰 사과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사과나무가 내 삶의 큰 스승이었습니다. 저 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아주 좋은 맛있는 사과를 맺혀서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기도 했는데 결국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저 사과나무가 가뭄도 겪었고 또 큰 태풍 같은 바람도 겪으면서 가지도 찢어지고 나무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 나무가 끝까지 좋은 열매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사과를 맺혀서 사람들에게 주는 걸 보면서 나도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저 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행복을 주어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지나면서 시골 사는 사람들이야 다 아는 사실이지만 좀 더 유심히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큰 거목의 나무일수록 그 나무의 비밀은 뿌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큰 거목의 나무, 끝까지 열매가 열리는 나무, 그런 나무들을 보게 되면 그 뿌리가 샘의 근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식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자가 아니라도 큰 거목의 나무가 끝까지 열매를 열리면서 잎이 푸르게 자라는 것은 물가에 심겨졌다는 사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무가 심겨진 주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샘의 그물이 있거나 그 거목의 나무가 있는 옆을 땅을 파게 되면 좋은 물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거목으로 자라 끝까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의 법칙인 뿌리를 내리는데 온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물론 나무들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뿌리도 내리고 자라기도 합니다만 위로 다른 나무보다 빨리 장마 같은 때 곡식도 그렇습니다. 자라긴 하지만 가뭄이 왔을 때 빨리 시들거나 바람이 불 때 쉽게 넘어지는 것은 뿌리에 온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로서 오늘 우리 자신의 삶과 생애를 돌아보면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고달픈 생을 산 경우도 있고 더 실패를 거듭한 생을 산 경험도 있고 가슴의 아픔과 고통, 역경을 품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빛으로 소금으로 보여지며 공헌하며 헌신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뿌리신앙이 기초신앙이 잘 연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가슴에 품고 내가 전하는 말대로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는 사람은 마치 기초가 잘 된 그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내 말을 듣고 감동은 받지만 끝까지 그 말대로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어려운 혼란이나 역경을 겪게 될 때 결국 신앙에도 실패하고 인생도 실패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인이 그 어려움과 역경을 많이 겪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누구보다 예수 믿고 난 후에 다른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고난과 역경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에게 잡혀서 죽기 직전까지 매를 수십 번도 맞았고 또 배를 타고 항해하고 전도 다니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돼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적도 있고 또 어느 곳에 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아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고 겪고 뭐 이런 이야기를 교회들 앞에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생애가 얼마나 힘겨운 고난의 생애, 역경의 생애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편지를 써서 교회들에게 보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구구절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이 고달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신앙이 짧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작아서 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가슴에 안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간에 와서 우리가 아이들 쓰는 말을 들어보면 참 급격하게 언어 변화가 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에만 해도
어른들이 쓰시던 용어를 그대로 습득해서 사용을 했는데 요새 아이들은 도무지 나이 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어라고 할까요? 그런 언어를 사용합니다마는 글쎄 세상의 변화일까 아니면 세상의 타락일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유념해야 될 것은 첫째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옛날에는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른들을 대하면서 어른들을 존경하며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할 때 존경, 공경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무조건 통틀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인 사랑이든 아랫사람 사랑이든 윗분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든 하다못해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 반려동물이라고 요새는 또 이름이 바꾸어졌지만 그 동물들을 대하는 마음도 사랑. 무조건 비슷한 감정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랑이란 한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성경 가운데에도 번역상의 문제가 있다고 제가 봅니다만은 옛날에 번역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원어 가까운 그런 뜻으로 번역을 했는데 요새 새번역이라는 책이 다시 나옵니다. 그런 책을 보게 되면 어원에 가까운 본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는 거리가 먼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혼선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희망이라는 말과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엄연하게 근원이 다른데 이걸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망이라는 말은 누구나가 가지는 미래에 대한 꿈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품고 그리고 현대인들이 살아갑니다마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희망이란 말하고 소망이란 말의 근원은 다르다. 희망이란 말은 내가 사회로부터 스승으로부터 아니면 내 스스로 잘된 사람을 보면서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 같이 돼야지 하는 희망을 갖고 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심지어 좀 무한소리 같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단의 교주가 뭐 영생이라는 글씨도 써주고 또 그런가 하면 축복이라는 글씨도 써주고 또 손을 얹고 있는 대로 땅에서 최고의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면 영생이란 단어를 받았거나 축복이란 단어를 받았거나 글을 받았거나 손을 얹고 축복해서 기도를 받은 사람은 그걸 희망으로 품고 축복하셨으니까 앞으로 내가 성공하리라, 잘되리라, 복되리라, 부자되리라 뭐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구 퍼대는 복을 퍼대는 그런 이단들에게 현대 사이비 종교에 또 싹군 목자에게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거기 가면 엄청난 복을 퍼주거든. 있는 복 없는 복 다 퍼주거든. 아니 영혼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되고 세상도 잘 되면 아니 사람으로서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망은 희망과 다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사람에게, 부르신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근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바라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합니다마는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본토에서 살면서 대망의 꿈이 커서 좀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살고 싶어서 고향을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나름대로의 희망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소망 중에 사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소망 중에 사는 사람. 그래 아브라함 보면은 그가 자기 고향을 떠나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이끄셔서 나온 거고 거기서도 그는 자기 나름대로의 꿈을 펼치며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헌신자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며 살았다는 사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소망 중에 사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욕심도 있고 꿈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런 것을 포기하면서 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람.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별별 꿈을 다 망상을 심지어는 말하거나 그리거나 퍼주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상 우리를 부르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슴에 안고 그 말씀의 헌신자로 그 말씀의 심지어 희생자로 살아가는 게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꿈을 가졌다 하더라도 희망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곧 우리의 희망이고 꿈이고 그게 곧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 중에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자가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의사분의 지시를 따라서 진료를 받아야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학생이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 갑니다. 그러면 지도하는 가르치는 선생님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실력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자기 나름대로 운동하는 것보다는 코치나 감독의 지도를 받아서 운동의 법칙을 따라서 운동해야 유능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소망 중에 두고 비록 내 생이 오늘 끝날지라도 그 소망의 말씀을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나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서 가르치면서 하는 얘기가 말씀의 헌신자로 살아, 사랑으로 살아, 이웃을 돌보며 살아, 어려운 사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라. 이 모든 말씀이 말씀의 순종자로 살아, 희생자로 살아, 헌신자로 살아. 그게 바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다.
그걸 강조해서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약속하시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부끄럽지 않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내 바람이다, 내 소망이다, 내 소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살아도 영광이다. 초월적인 인생 삶의 초월적인 진리를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9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악이 뭡니까?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것.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부지런한 봉사자가 되라. 헌신자가 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 사랑은 입에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에서 희생해서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다. 그걸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른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마치 땅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서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거둘 수 있다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 말씀의 헌신자로 사랑의 헌신자로 실천자로 사는 거다. 그걸 가르쳐 교훈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의 순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자도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많은 혼란한 것들도 많지만 우리는 오직 끝까지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을 이루는 데 순종자로 충성자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슴에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와 같고 눈먼 자와 같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와 같은 죄인들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불신을 치료해 주셔 신앙의 눈이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선택하시고 끝까지 죄인임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에 품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밝혀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 간에 가족 중에 일터 경영 중에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